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 또 잊혀지는 또 은혜를 주셨죠. 네,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부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받아들일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신 대로 해야 할 일들을 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본분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첫 질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지만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자신을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먼저 자신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소읍이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읍,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고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소의 출신이란 말은 뭡니까? 다소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있는 곳이고 아주 번창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울의 그 뒷 배경을 보면 그는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며 엄청난 율법주의자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신앙의 명문가 출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심은 남달랐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온 전신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 정황상으로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시 여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사울이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본인 생각에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것이죠.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열심과 열정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사람을 따른다는 사람들 또한 죄가 됩니다. 당연히 본분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핍이 되어 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메시아를 지워버렸고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뭡니까? 본분에 맞지 않는 일들을 본분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이죠. 이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짓 본분이 벗겨집니다. 진짜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그가 진짜 본분을 알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20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각 해당에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예수를 정죄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본분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본분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죠. 여기 회당은 무엇을 하는 데인가?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이나 이방 나라에서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재판도 하고 자녀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정이었음을, 무식한 일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본분, 제대로 된 목적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영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가 한평생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맞는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창조된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사울처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 방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분에 맞춰서 맞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영광을 위해 해라.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됐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즐겁습니까? 대부분은 후자가 즐겁게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즐겁다는 것은 무엇이랑 연결됩니까?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즐거워하는 건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즐겁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딸이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때리고 막 꼬잡고 이렇게 코에 손을 넣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행동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자발적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거기에 갑니다. 사랑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만납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잡아 가두라고 보냈더니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꾸밉니까? 암살을 꾸밉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이 전도의 사명을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 죽을 고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복음을 멈추는가, 그게 아니고 더 힘을 내어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우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이 사울에게는 무엇이 더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기쁜 것이죠. 그 두려움보다 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오며,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다른 것들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물질을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보답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이 보답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거래가 되면
그것은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싫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의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죽음의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26절) 말씀에 보시면 변화를 받은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사울의 회심을 어떻게 봅니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제 중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해 보시면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확장과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나타내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더욱더 신앙과 믿음과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기에 이 민족이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복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었고 그 창조하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을 전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가 있는 교회는 회파됩니다. 그가 있는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있기에, 내가 이 땅에 있기에, 내가 이곳에 머물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 그 능력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명은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히 완수하시는 그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